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기생 라합을 찾아온 두 정탐꾼과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을 찾아온 두 정탐꾼은 바로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생명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라합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어디에요? 바로 3대 밑에. 이는 곧 그 증거들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들을 가슴에 새겼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50절 51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거 곧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결국 이 증인들을 품은 기생 라합,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가슴에 품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이 증거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지요. 이 보화를 숨겨두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바로 뱀에게 말이지. 그들은 결국 저주와 심판의 혹독한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바로 이삭의 장남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거인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결국 울며 이를 갈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증거인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탐꾼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없이 어떻게 거대하고
두려운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왕에게서 찾았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성벽에서 찾았을까요? 아니면 전염병에 몰살해버린 여리고의 군대에서 찾았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소외된 한 여인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했지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살아계심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찾는 그곳은 아닌가요? 밀리언짜리 복권 당첨에서 SAT 한 방으로 명문대 가는 자식에게서, 남편 사업 대박 나는 데서,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병 고침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찾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런 데서 찾으며 하나님 괴롭힌 분들은 마음에 좀 찔리실 겁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 중에 마음에 찔린다고 이 채널 돌리지는 마십시오. 이 시대를 사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한탕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지, 도박꾼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또한 부추기는 게 목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던가요? 폭풍 가운데요? 바위가 터지는 지진 가운데요? 아니면 불 가운데든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지. 크고 화려한 것, 대단한 것, 쇼킹하고 짜릿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기생 라합의 고백 속에 있다는 사실을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기생 라합의 고백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기생 라합 곧 성도의 기도와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이런 의미지요.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들이 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고발하지 아니하면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본다면 팔아먹지 않으면이란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목숨을 너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들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닌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지요. 사실 기생 라합도 자기와 온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정탐꾼들 또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맹세를 하고요. 이것을 바로 피의 언약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언약을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소위 우리가 부르는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바로 이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도 피의 언약이지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도 피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아름답게로만 생각하는데 그 의미에 담긴 내용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라고 하죠. 보우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활 모양인데 그 활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항상 무지개는 그 화살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지요. 여러분, 반대로 된 무지개 본 적 있나요? 이 언약은 결국 하나님이 화살을 맞는다는 뜻이지요. 주일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불칼을 맞음으로 생명나무로 향하는 에덴의 길이 열렸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불칼을 맞고 화살을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의 다른 모습이지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도 피의 언약이고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문에 걸린 붉은 줄,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13절 한 절 더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에 나오던 피의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지요. 그 절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요.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기생 라합, 결국 그들과의 피의 언약을 맺고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들 또한 라합에게 같은 피의 언약을 하지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전달한다고나 할까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 또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지요. 여리고를 점령함으로 말이지요. 이 피의 언약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합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서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피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라합처럼 우리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서로 이 증거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듣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